네, 이제 또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솔로몬에게 엄청난 이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다양한 것을 연구해보고 자신이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았을 때 결국에는 그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은 헛되도다.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단지 이제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제 것을 말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와서부터는 이제 특정한 것, 뭐 즐거움, 수고, 지혜,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헛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세상을 관찰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딱 이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3장에서 이제 이 두 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바로 1절을 읽으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제 먼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시간과 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시간 아니면은 타이밍,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제 고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맞는가? 아니면은 다음 달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을 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고, 직장을 찾는 사람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그 타이밍을 찾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이제 다양한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들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타이밍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시간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는 항상 삶의 결정을 할 때 언제 해야 되는가 타이밍을 알기를 원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타이밍을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게 천하만사가 다 이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때라고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또 다른 히브리어인데 이 에트의 어원의 뜻은 반응하다, 답하다라는 뜻입니다. answere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원을 가지고 1절을 다시 읽게 되면은 천하만사의 사람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반응이 있고 다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때와 시간 아니면은 시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답을 하시고 반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다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 아래 살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 전도자는 또 이제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 기한은 결국에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시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타이밍을 알려고 하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긴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양한 계절들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양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양한 시즌,
그렇죠? 시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기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2절부터 이제 8절인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에서 쭉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추수할 때, 뭐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이런 식으로 2절하고 8절에서 각각 그 반대되는 사례를 세 보니까 14개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결국에 전도자가 솔로몬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예측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고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다는데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단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아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에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분명히 다양한 시즌, 그죠? 다양한 때를 지나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즌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 한 곳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뀔지 모르는 다양한 시즌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재 어떤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 어려움의 그 시즌을 지나고 계신다면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통로로 사용을 하시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현재 기쁨의 시즌, 평안의 시즌, 만약에 잘 되는 시즌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시간이라는 것 아래 다양한 삶의 계절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결국에는 잘 될 때 겸손할 수 있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힌 삶, 그죠? 계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뚝심이 있는, 그리고 항상 이제 다른 시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고 9절 10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먼저 처음에는 그 우리의 삶이 시간 아래 다양한 시즌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또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모습의 헛됨과 단조로움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이 연상이 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는 한때 아버지의 재산을 소비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버지에게 받을 그 인헤리턴스가 그것을 가지고 쓰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즌을 지나간 거예요. 그 어떤 허무하고 어리석은 시즌, 짧은 때는 곧 끝이 났고 그리고 곧 멀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허기를 채우는 허무함과 비참한 시즌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지게 되었을 때 스스로 참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됨으로써 다시 새로운 때, 그렇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 안에서도 탕자는 정말로 다양한 때와 다양한 시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우리는 풍요한 시간, 방탕한 시간, 비참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모든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던지 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쵸,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어떻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11절을 보면 솔로몬은 또 다시 한번 정말로 강하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갈급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을 갈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사람은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허덕이잖아요. 뭐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고, 또 현재 이제 발달하는 뭐 인공지능이나 뭐 AI 기술은 결국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악이 이 AI라는 기술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AI는 내 몸은 죽지만 기술로 나의 의식은 남겨둬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죠? 그 옛날에 사람들이 했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기술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측량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제한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허탈함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한계, 이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이 14절인데, 14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지혜자,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16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초점을 살짝 바꾸게 됩니다. 초점을 살짝 바꾸는데 1절하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제 16절부터는 죄악된 세상을 이제 관찰을 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전도자가 16절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헛됨을 벗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정의가 있어야 하는 곳조차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하는 곳이야말로 의가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관찰을 했을 때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본 솔로몬이 정말로 보면서 세상의 허무함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결국에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를 묵인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렇죠? 그게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결국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죽음의 허무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을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이제 솔로몬은 18절에 와서는 사람과 동물의 목숨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본문에서 사람의 목숨과 짐승의 목숨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짐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짐승의 어떤 목숨의 가치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등되게 여기면은 오히려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세상을 연구하고 관찰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내가 살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둘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에 본능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짐승과 사는 것이 이제 그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짐승과 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제 허무한 죽음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지 말고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솔로몬이 질문 형식으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함 가운데서도 그 사후의 차이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짐승과는 달리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짐승의 혼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냥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전도자의 말은 만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허무하지만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결국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을 22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3장을 마무리 지면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죽은 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것이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 모두가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사시는 이 하루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어떠한 인생의 그 시즌과 계절을 지나고 계시던지 간에 그것에 머무시거나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며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며 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우리에게 좋은 시간, 기쁜 시간, 또 평안한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삶의 어떠한 시즌을 지나가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며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원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심령 위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약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